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오. 담장을 넘는 축복을 받읍시다. 땅에서 하늘의 문을 여는 성도가 됩시다. 어둠을 이기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게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제는 토요일이라 제가 이제 아침부터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오예은이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파워포인트까지 막 하고 있는데 오하람이 막 오더니 이 방송실에서 제가 이렇게 막 타이프를 치고 있는데 오하람이 그러더라고. 옆에 와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럼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제 엄마가 여기서 기도하니까 오하람 다시 와서 해봐. 근데 절대 안 해.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참 자녀가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을 기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기뻐하실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어둠과 싸우고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고 은밀한 죄를 드러내서 책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어둠이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둠이 지배하니까 사람들이 은밀한 죄를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빛이신 예수님밖에 없다. 그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야 그 땅이 변화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조선에 우리나라가 민족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나라 민족에게 들어오니까 그 조선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가정도 동일합니다. 개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에게 어두움이 있는데 그 어두움과 저주를 누가 오면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과 저주와 가난이 떠나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빛이신 주님과 함께 그 나갈 때 어둠이 떠나가고 그리고 빛이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감으로 어둠과 저주가 가난이 물러가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빛의 사자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빛이 되기 전에는 뭐였다? 어둠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 속에서 살고 그 어둠의 배후의 역사하는 사단 밑에서 살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게 뭐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뭐가 되느냐? 빛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어둠이 어떻게 빛이 되겠어요? 여러분, 어둠이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둠이었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죄와 사망과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뭐가 된다? 빛이 된다. 이게 은혜다. 요한복음 12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 여기에 보니까 빛을 믿으라.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의 아들이 되느냐? 빛의 아들이 된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이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어둠에서 어디로? 빛의 아들로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는 어둠이 좋아서 어둠과 살고 어두운 일을 행하고 어두운 죄를 범하고 은밀한 죄들을 범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그런 죄 짓던 우리가 이제는 빛을 믿으니까 이제는 빛의 아들이 돼가지고 그 어둠을 물리치고 그 어둠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빛의 아들만이 빛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둠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빛의 아들로 그 어둠과 싸워서 이기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사단과 싸워서 이김으로 빛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뭐가 열리냐? 열매가 열린다. 첫 번째는 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때 첫 번째 열리는 게 뭐냐? 착함이다. 여러분, 이 착함이라는 말은 아가도시네인데 자신의 이익이 아닌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성품이다. 그러니까 이 착함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아우 저 집사님 착해, 그런 착함이 아니고 뭐냐? 자신의 이익이 아닌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성품,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 이게 뭐냐? 착함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선을 악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착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이 감옥에서 고생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7년 흉년을 잘 처리하고, 그리고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이 양식을 구하러 왔던 우리 형제들을 만나자. 그 형들을 만납니다. 그때 요셉이 악으로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이 뭐냐? 착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뭐냐? 악을 선으로 갚아야 돼. 여러분, 이게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빛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그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 착함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착함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주님과 반드시 연합해야 돼. 우리 주님과 연합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빛이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착함의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연합되고 빛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빛이신 주님과 연합하고 함께함으로 악을 선으로 갚는 착함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문에 보면 의로움의 열매, 여러분 착함의 열매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함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로움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과 저는 의롭다라고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했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의로움이라는 원어는 디카이오시네입니다. 도덕적으로 악을 떠난 정직하고 성실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로움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어두움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을 떠나고 정직하고 성실한 의로운 자가 어두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한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할 정도로 이 노아 시대가 음란했다. 어두움이 완전히 덮은 것. 그랬을 때 여러분, 어두움이 덮고 음란하고 패역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있는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노아가 있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거예요. 흑백 사진이 쫙 깔려있다가 어떤 이 광고 보니까 그 한 명이 칼라 사진으로 딱 나와. 그러니까 흑백으로 있었던 그 사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칼라로 한 명이 딱 나오니까 그 사람이 너무 돋보이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그런 사람, 어둠이 쫙 깔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노아는 뭐했다? 의롭게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뭐였다? 의인이었다. 당세 완전한 자였다. 모든 사람들이 죄 짓고 음란하고 패역하고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을 때 이 노아는 의롭게 살았다. 그래서 그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어둠이 너무 팽배합니다. 여러분, 지금 흑백으로 보면 다 어두워요. 그런데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 모실 때 칼라로 딱 나와가지고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의로움을 잃어버리면 어둠이 지배하게 됩니다. 어둠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에 지지 말고 의로움으로 그 어둠을 이겨서 의로움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의로움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진실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갓비볼닷컴에서 1만 명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과 교회가 깨끗해지고 진실해지면 이 세상이, 사회가 깨끗해진다고 믿습니까? 이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히 그렇다. 이게 66.4%. 그리고 그럴지도 모른다가 25.9%.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3.5%.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것이다가 4.1%.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대가 지금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이런 어두운 시대지만 크리스찬들이, 한국교회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이 나라 민족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이 능력이, 여러분 정말로 진실이 힘입니다.
이 진실이라는 말은 원어로 그러니까 알레데이아입니다. 이 알레데이라는 말은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함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이것이 진실. 이 진실의 속성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됐으면,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이 진실함이 능력이고, 이 진실함이 우리 한국교회와 믿는 자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자? 말과 행동이 일치하자.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지었을 때 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래서 이 은밀한 죄를 감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이 책망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그 죄를 드러내잖아요. 폭로하잖아요.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은밀한 죄를 폭로하잖아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자니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사단의 속에 없으니까 거짓말하고 진실되지 못하는. 그런데 우리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뭐하자? 정직하자. 여러분, 제가 먼저 주에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더니 아주 돈 잘 버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 뭐 요새 뭐 가상화폐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채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돈을 버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저보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저는 정직하게, 나는 목사로서 정직한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직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라고 나오는데 내 마음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한 진실해라. 진실이 힘이고 진실이 능력이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안에 정직한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이 임하고 진실함이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 빚보증을 서줬다가 친구가 사기치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집을 팔아서 그 친구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어요. 그런데 채권자가 이 집사님을 찾아왔을 때 이랬다는 거예요. 그 채권자가 집사님을 향해서 당신 친구가 빚을 졌으니까 돈을 갚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그 돈을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채권자가 언제 갚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믿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우리 집을 팔아서라도 도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 집을 팔고 그리고 이 친구 빚을 대신 갚아줬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서울 변두리에 가가지고 집을 한 채를 사고 땅을 산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니까 그 땅이 개발돼가지고 그 빚보증 때문에 잃어버린 집 세 채도 사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고 말한 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진실한 사람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 거짓된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빛의 아들입니다. 빛의 아들인 여러분이 거짓말과 싸워서 이기고 진실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11절 12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 어둠의 일은요 열매가 없어요. 빛의 일은 열매가 있는데 어둠의 일에는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 이러면서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책망하라는 말은 엘렌코입니다. 드러내다, 폭로하다. 죄는 드러내고 폭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돼요. 어둠의 일에 우리가 동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둠의 일에 우리는 함께해서는 안 돼요. 그 어둠의 일을 폭로하고 드러내가지고 그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드러내고 폭로할 때 우리는 뭐하게 되냐? 자유케.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악한 행위가 악을 행하다 보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빛보다요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꽤나 재미없겠어요? 은밀히 죄를 짓는 것들 너무 재밌잖아요. 여러분 제가 성남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부교육자를 하면서 나오면서 뭐 하느냐면 은밀한 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정이에요. 그냥 부부가 같이 사는데 다 여전히 자기 남친 여친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은밀한 죄들을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악을 행할 때 정말 그 악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보면서 악한 행위가 너무 좋으니까 그것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빛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와 싸워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그래서 그 빛을 사랑하는 사람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니까. 어둠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은밀한 죄들과 싸워야 되니까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이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여러분과 저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믿어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은밀하게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어두움을 책망하고 그 어두움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 어두움을 폭로하고 그래서 그 죄를 이기고 그 은밀한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어두움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다니면서 나는 빛의 아들이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점치러 가면요 그런다잖아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 믿어도 점치러 간다고 하죠. 그래서 이 서울에 가면 점치는데 어떤 사람들이 VIP냐
권사들이 VIP라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걸 느껴요. 여러분, 그 무당 앞에 갔는데 그 무당은 어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빛이에요. 그런데 그 무당이 갔는데 여러분을 잘 이렇게 점도 치고, 그래서 당신은 미래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 분명히 그 사람 안에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빛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어두움은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 어두움은 악한 영, 그 무당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랬다면, 어린아이가 무당집을 지나가는데 그 어린아이가 딱 가는데 무당이 점치다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점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작두를 타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딱 지나가니까 이 무당이 작두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절단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당이 막 점을 치고 이 작두를 타고 있을 때 빛인 그 어린아이 안에 있는 빛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 어둠의 소리 거기에 정지하고 그 무당이 다리를 절단내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빛이라고 말은 하지만 어둠에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빛입니다. 그리고 어둠과 다니고 어두운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보면 빛의 아들이 아닐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어둠에 참여하지도 말고 어둠과 다니지 말고 그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보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래요. 은밀한 것은, 이 책망받는 죄는 다 드러난다. 여러분, 빛이 오면요 어둠이 다 드러나. 여러분, 제가 이번에 청문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40년 전에 했던 일을 가지고 지금 드러나니까 그것 때문에 이 청문회에서 낙마를 하잖아요. 그런 걸 저는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청문회에서도 그 죄가 드러난다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 서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를, 은밀한 죄를 우리는 참여하지도 말고 그 죄를 도리어 참여하고 폭로하고 드러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방송설교가였던 짐 베이커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세계적인 명성을 날리다가 타락해서 철장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방송을 통해서 유명한 목사가 되고 3,000명의 직원을 두고 1년에 1억 9천 달러를 예산으로 200개 채널의 텔레비전 방송국을 통해서 일을 할 때 정말 바빴다. 그런데 이분이 철장 신세가 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랬다는 책에서 썼어요. 그런데 16시간을 일했대요. 자기가 16시간을 일하다 보니까 조용히 앉아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조용히 앉아서 기도할 시간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시간 동안 일하다 보니까 유혹이 왔을 때 나는 그것을 반격하며 물리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영역도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유혹이 넘어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어둠이 왔을 때, 은밀한 유혹이 왔을 때,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죄의 유혹, 은밀한 죄의 유혹을 우리는 빛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밝은 빛이 사울을 비춰 사울을 말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보려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니. 그러니까 하늘의 빛이 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이 사울이 누가 되느냐? 바울이 되는. 하늘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니까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빛이 임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후손 언약으로 나를 보호하여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게 하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막 마음이 떨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과 저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게 할 것이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 교회의 소원이 이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이 되면 눈먼 자들이 눈을 밝게 되고 갇힌 자들이 감옥에서 이끌어 나오게 되고 흑암에 갇힌 자들 그리고 감방에 갇힌 자들이 그리고 사단에게 갇힌 자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 이게 뭐냐? 빛의 사명이에요. 빛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은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 빛은 누구에게? 사람, 어떤 사람?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라. 그리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여러분 인도에서 사역했던 맥스웰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스웰 선교사가 정말로 의롭게 믿음으로 살았대요. 그래서 인도에 힌두교인이 있는데 이 힌두교인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인도말을 배워야 합니다. 인도말을 배워야 하니까 맥스웰 선교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힌두교인 보고 나 인도말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 힌두교인이 정중하게 거절을 하더라. 그래서 그 이유를 물으니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속내를 얘기하는데 이런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제가 기독교인이 될 것 같아서 거절하는 겁니다. 이랬다. 맥스웰 선교사가 그럽니다.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를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인도만만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듯 떠나더라. 저는 이 말씀에 도전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 있습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 그분은 능력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거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빛의 아들이 된 우리들을 보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아. 당신과 함께 하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고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28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